오늘은 Let's Go Together,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부활절을 기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 땅의 탄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집단 감염의 염려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덮일 때 마치 한 자루의 촛불이 빛도 희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코로나19로 혼돈 속에 놓여있는 세상에서의 의와 화평함을 증거하는 마음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저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말을 서로 인사말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말 속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도 다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 세계 180만 명 이상이, 미국만 해도 지금 80만에 가까운 이 확진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좀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 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움츠려들고 무섭고 두려워하고 떨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노래할까?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환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저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불에 태워져서 화형당하고, 그래도 저들은 굽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타콤, 그 무덤 깊이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은 비록 햇빛이 없는 곳에 살지언정 부활의 예수님을 노래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찬양, 예수님이 나셨기 사셨기 때문에 저들은 그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통하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예수님이 담담하게 너희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촌구석,
촌구석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평민들이 사는 곳, 억압과 가난이 있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그곳에 문학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 왜 그런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 2020년 부활절에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가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함께 가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된 곳,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그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곳, 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갈릴리에서 행해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부름받은 곳이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곳,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가나 마을, 그것이 갈릴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은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 자신들이 체포될까봐 공포에 전율하면서 물을 꼭꼭 걸어 숨어 지내했던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외출 금지령으로 인해서 전 미주 50개 주에 비상이 선포되고, 수많은 confirmed 약 7만 명, 8만 명,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디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나가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해야 되고, 수시로 손을 닦아야 되는 꽁꽁 숨어있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 때 모두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었던 그 모습이 아닌지.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가자는 거예요. Let's go together. 어디로 가냐? 내 신앙이 있었던 곳,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곳,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던 곳,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했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시 가야 됩니다. 어디로?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 그 첫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다시 문을 활짝 열고 다음 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릴리는 새 출발의 상징입니다. 무덤이 끝이라면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덤이 과거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미래입니다. 무덤이 정지라고 말하면 갈릴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셨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회고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모하는 것, 예수님 부활한 걸 추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현재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영생의 확신과 함께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며 웃으며 박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 장구벌레라는 이 벌레가 모기 유충인데, 이 장구벌레는 모기 유충입니다. 모기는 물에 이제 알을 낳는데, 그래서 이 알에서 나온 작은 벌레가 이 장구벌레예요. 7일 정도 물속에 살다가 이 4번 정서의 변태를 거쳐서 번데기의 모양으로 수면에서 지내다가 모기로 변해서 날아갑니다. 연못에 살고 있던 이 장구벌레들이 어느 날 동네 큰 형들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나이 많은 이 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이를 이상히 여긴 장구벌레들이 연못 중앙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형들이 어디로 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되면 다시 이 연못 중앙에 모여서 알려달라. 그렇게 회의를 하고 다 흩어졌는데 그 다음날 역시 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이유를 알려주는 형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기가 된 형들이 장구벌레 동생들에게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번데기 모양으로 있다가 거기서 모기가 돼서 날아가는데 모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죽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치 장구벌레가 성장해서 모기가 돼서 날아가는데 장구벌레는 모기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부활도 그거 유사합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죽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질 않아요.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부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멸시합니다. 도외시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하되 주님처럼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단과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득권도 당연한 기득권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함께 가자. 어디로 가요?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다짐했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성령 충만으로 임할 때 그 감격,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왜 갈릴리로 가야만 하면?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면 슬픔에 젖었던,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삶의 현장으로 부활의 희망찬 태양이 떠오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발이 묶였어요. 유네스코의 기록에 의하면 전 세계 188개국, 약 93%에 이르는 학교가 전부 크로스하고 아이들이 전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활절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시기가 지금밖에 없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때 부활절 예배를 못 드렸나요? 저들은 카타콤 그 지하 동굴 속을 파고 들어가서도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자유로운 이 시대에,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얼마든지 찬양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73%가 현장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스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 가지고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의 라이프타임에, 아니 전 세계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기고 We will get through this,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 정점을 찍고 이제 하얀 곡선을 내려 걷기를 소망하는데,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가장 위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 50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이 시점에 사망자가 세계 제1위로 올라가 있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이 소망, 이 기쁨,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승리한다고 하면 후대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위대한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의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것이 도리어 환난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후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람들이다, 정말 빅토리, 승리한 사람들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르쳐서 그 어려운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소식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로 평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이 있다면 희망을 주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평화를 주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치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갈릴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내 작은 가슴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인 내 가슴에도 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붙드시고 가시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위대한 시대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 끝이에요. 근데 내가 끝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가자. Let's go together.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붙들고 믿음의 장소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헛된 생활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 낙심할 이유가 없고, 부활을 믿는 사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저 믿음의 성지를 향해서, 갈릴리를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표띠를 향해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